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양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잠시 사라졌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는 요한복음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도 요한으로서의 나는 죽고 예수로서의 나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넘겨주어야 될 제자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제자를 예수님에게 양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새 날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즉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 있어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섰느니라가 히스테미로 오늘 세례 요한이 섰다가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히스테미, 서다, 놓다,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물이 나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은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생명,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종기, 부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나를 펼쳐놓은 게 세상에.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서 있더라 라는 말은 생명, 지혜, 힘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들이 생명, 지혜, 힘, 능력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므로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서 드러누워 있게 됩니다. 드러누워. 머리가 없으면 시체 아닙니까? 그래서 다 드러누워 있게 됩니다. 머리가 없는 자,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산 자가, 우리를 서서 걷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 그걸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머리를 가진 산자가 되어서 서서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거닐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우리 성도,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두 증인이라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 정인이라 그런 두 정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등장하죠. 두 제자, 두 정인 다 같아요. 이 두 제자, 두 정인이 곧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의 머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머리가 없는 자, 즉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짐승이 두 정인과 싸워서 이김으로 두 정인이 죽은 시체가 되어서 큰 성 거리에 사흘 반 동안 들어누워 있더라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이 싸우고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나의 머리가 된 것, 그 머리는 가짜 머리, 짐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머리가 된 상태를 짐승이 두 정인과 싸우고 이김으로 두 정인이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 거리에 사흘 반 동안 누워져 있더라. 그런데 사흘 반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어있던 두 정인이 자기의 발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가진 산자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죽은 시체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는데 거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심으로 여러분을 남편이 머리가 되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영접하심으로 머리를 가진 산자로 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즉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늘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죠. 하나님이 거닐고 계세요. 왜? 나와 함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세계를 거닐시기 위해서 늘 거닐고 계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니심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니심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니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거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거닐다가 페리파테오인데 주위에, 곁에, 옆에, 안에, 가로질러라는 뜻의 전치사 페리와 걷다, 밟다라는 파테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주위를 거닐고 계시고 내 곁에 거닐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거닐고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거닐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니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직 나만 바라보시려고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며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세계를 거니시려고 계속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어 드러누워서 이 하나님을 거니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거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자 아브라함은 실망과 또 섭섭함과 낙심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지금 낙심 중에 드러누워 있는 여러분도 혹시 드러누워 있는 분이 없습니까? 눈을 들어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와 영원토록 거니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심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 시간 다 일어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거니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거니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지금까지는 세례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세례요한 따르는 걸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뭘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선생님, 스승 밑에 들어가서 그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도제식 교육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름 있는 좋은 스승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스승 밑에는 제자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많은 스승은 그 존재가, 그 이름이 우뚝 서지만 제자가 없는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그건 스승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는 자식과 같은 존재로 스승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란 그 제자가 곧 나였습니다. 제자가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넘겨주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왕이나 귀족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집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종 중에서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한 종을 선택해서 그 종에게 자녀를 맡겨서 그 자녀가 종과 함께 살면서 종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부모님에게 와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초등교사라,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린 시절에 유모와 함께 살다가 젖을 어머니에게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면 내 자녀를 가장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를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이 또는 대통령이, 왕이, 제가 보니까 당신이 저의 자녀를 맡으면 가장 잘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자녀를 좀 잠시 맡아서 키워주십시오 하면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다. 그럼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저 자녀를 잠시 나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 너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제자가 곧 나라 그랬죠. 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넘겨드려야 돼요. 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말을 토해내고 불평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를 하나님께 양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강도 도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강도가 거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모든 생명 기쁨을 다 빼앗기고 피를 맞아서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막 불평 원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돼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도,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하는 이유도,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 성도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넘겨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도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세계를 거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돌이켜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어, 선생님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 입구에 가면 이제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비명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 세 글자가 비석의 비명으로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 유래는 이러합니다. 법과대학 졸업생이었던 한 고학생이 아무리 해도 이제 학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학기를 쉬어야 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잘 됐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어느 한 성도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나한테 맡겨주고 갔는데 아마 이 돈이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라고 그러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세어보지도 않고 돈을 집어서 그 학생이 줘요. 그러니까 학생이 너무 기뻐서 정말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래, 그건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는 걸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하고 불러 세워요. 자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예, 이거 가지고 가서 공부해야지요. 그래, 그 다음은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 다음은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그럼 그 청년 예, 그 다음은 머뭇거리면서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그 다음은 자네도 늙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네. 이걸 기억하게. 알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 청년이 나오는데 계속 그 다음이라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그가 죽자 그의 묘비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묘비 그 비문으로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사는 일생을 그 다음이라는 이 글귀를 그의 자몽으로 삼고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처럼 다 무엇을 얻기 위해,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무지개를 찾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하루는 보니까 무지개가 너무 크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산 중턱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동생하고 야, 저 무지개 잡으러 가자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가니까 웬걸 무지개가 또 저쪽 너무 산에 또 서 있네요. 야, 저기 있다 잡으러 가자 또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가니까 웬걸 또 무지개가 저 넘어 산에 서 있어요. 그때 야, 무지개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잡으려고 가면 어느새 저 멀리 도망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행복의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이라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돈은 말 그대로 무지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성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행복의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 행복의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의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무지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는데 가면 또 저 멀리 도망가 있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솔로몬이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잡힐 것 같아요. 바람이니까. 그러나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무지개라는 것을,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잡힐 것 같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능력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옷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이렇게 나로 존재케 해주는 아르케, 근본, 본질, 뿌리, 참나가 되신다 그러죠.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고장나고 모든 것이 텅 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를 찾게 돼요. 바람도 찾게 되고 행복의 파랑새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하여튼 이 텅 빈 나를 채워줄, 이 벌거벗은 나를 덮어줄, 나를 온전케 해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잡으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나오는 피조물은 여러분 1차적으로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자연 만물에도 여러분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에는 인격이 영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누군가가 나를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하나가 되어 주므로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온전케 해줄 그 누군가가, 나를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엉뚱한 것을 무지개인 줄 알고 찾고 있고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지개는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이 엉뚱한 걸 잡으려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 엉뚱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 무엇을 구하느니? 너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무슨 답을 합니까? 제자들이,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의 이 답은 무슨 의미겠어요?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인 거예요. 저도 제가 뭘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가 들면 온 전신이 만신이 다 아프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어디가 아픕니까? 온 전신이 만신이 다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한 군데가 아니고 온 전신이 만신이 다 아픕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온몸이 쇠약해지고 고장이 나서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러나 만신이 다 아픕니다. 전신이 다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안 아픈 데가. 모든 게 결핍이고 모든 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을 하는 그 답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오너라.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건질고 계세요. 건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를 건질고 계시고 내 곁에서 건질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건질고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건질고 계세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보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보니까 꼭대기가 하늘 위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라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비를 쳐다보니까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더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내 주위를 거닐고 계시고 내 곁에 거닐고 계시고 내 마음속을 거닐고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거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기.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아 내 안에 거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더라.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알고 봤더니 하늘의 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천국이 되고 또한 내가 나의 이 자라는 고치를 깨고 마음의 문을 깨고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하고 너의 그 자라는 꼬치를 깨고 나한테 나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의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자라는 그 무덤을 만들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서 나와. 나를 주인으로 남편으로 머리로 영접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또 네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몇 시입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10시면 16시, 오후 4시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시는 로마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소수의 견해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그러니까 유대의 시간이 아닌 로마의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헬라의 배경을 가진 헬라적 배경을 가진 그 로마도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적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유대의 시간으로 보고 6시간 다 하면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은 로마의 시간으로 그냥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의 왕이로다. 예, 여기 보니까 육시라 그러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때가 육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언제죠? 오전 9시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재판 받을 때가 6시다. 그럼 이걸 유대인의 시간으로 봐서 6을 더하면 12시가 돼요. 그럼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냥 시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열시라는 거예요. 열시. 예수님을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내 주변에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열시더라고요. 열시. 열시라는 말이 데카토스인데 10번째, 10분의 1, 11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그저 제가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이네요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바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저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있음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10시쯤 되었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더라. 그 10시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새 날이 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는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는 바다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전부 다 그물을 던지고 있다. 모든 인간들은 인생이라는 바다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뭔가를 잡으려고. 근데 잡는데 전부 다 물고기더라고요.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 잡으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대요. 만족이.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여튼 막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물을 던져서 잡고 있는데 물고기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아무리 잡아도 만족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아야 돼. 사람을. 그래야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이 인생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계속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물을 던지는 그물.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뭐 또 돈을 벌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게 다 그물을 던지는 그물을 던지는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다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말은 그물을 던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예수님이 하면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그물을 던져서
잡아 올려야 돼요. 사람은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거물을 던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물을 던져서 엉뚱한 것만 잡고 엉뚱. 우리 인생이라는 그 삶이라는 거물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저 선물로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거물을 던질 때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거물을 던져. 근데 말하자면 안드레는 이제 거물을 던져서 이걸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다. 아르케다 그러죠. 아르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끔 나를 이렇게 나로 존재케 해주시는 아르케, 근본, 본질, 뿌리, 머리, 참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 삶이라는 건물을 던져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건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던져 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냥 그물을 던져 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건져 올리게 되는 거예요. 건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은혜 아닌 게 없고 복 아닌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 4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2절. 오늘 보면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 히브리로 시므온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드름 사마라는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상입니다. 드름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아람으로 반석.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 돼. 반석은 반석이 돼. 여러분 여성형 반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로 남편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실 때 우리는 씨를 가진 생명을 생수를 내는 반석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머리가 돼 남편이에요. 그래서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지금 네가 너의 머리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나는 여성형 페트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네가 머리로 주인으로 남편으로 영접할 때 네가 교회가 되고 생수를 내는 반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서 우리를 페트로스 생수를 내는 반석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거니시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